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0년대 통계를 보면 20년대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총격 사건이 2배 이상 10년 사이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폐역하고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 누리면서 살라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무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유복한 그런 땅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적 세계관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좋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황무한 땅이 어떻게 변화가 되겠는가? 무엇으로 되겠는가? 주님 말씀이 힘으로 되는 것인가? 돈으로 되는 것인가? 권력으로 되는 것인가? 무력으로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적셔진 십자가 복음으로만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될까? 전혀 절대 우리 그런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음으로 될까?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건 뭐냐? 땅은 소산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내고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이 관계, 이것이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먹을 수도 없는 것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형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제 다룬 말씀처럼 하나님이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 황무한 땅 위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완악한 땅이라도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된 이 피조 세계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능히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오늘 이 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세상. 누가복음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나와요. 그의 정의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불의함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이 종을 불러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움으로 그 종을 불러 세우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알겠는데 그의 의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생활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비전과 열망과 소원 속에 그 시각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응답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 주님,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하나님 왕권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그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메시아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근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면 답이 안 나와요. 사고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는 바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호하신 내용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끝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낮으로 새벽에도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그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게 1절이에요. 그 기도의 초점과 그 기도가, 그 방향과 그 기도가 무엇을 겨냥한 기도입니까? 십자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그 아들을 높이 들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주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그 백성들, 실패하고 넘어진 백성들,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그 백성들의 언약이 되어주시고,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약이 되어주시고, 그 끊어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예배로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 되어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아들의 의로움과 자격과 생명과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통하여서, 종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가 참 놀라워요. 이방의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방의 빛이 되리라.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 종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땅끝까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가 땅끝이냐? 어디가 땅끝이냐? 내가 땅끝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내가 가장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가장 실패했던,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되지 않았던 그 상태, 모든 사람들이 다 서 있는 자리가 땅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구원의 역사예요. 그 조선이라고 하는, 도무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도 어딘가 가면은 아직도 한국 모르는 나라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근데 140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는 그 미지의 땅에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땅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아이디어입니까? 그들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소원을 그 속에 두셔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하여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단지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선생 정도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공부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생활 다 했다, 내가 지식을 얻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려서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잠을 못 자요. 왜? 그것을 빼앗길까 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죠. 그 사람이 걸어갑니까? 그걸 발견했는데요.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것이, 반드시 그런 행함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고 했는데, 본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다. 미적미적, 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만 말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본 사람들은 그렇게 미적미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왜? 이거를 팔아야지 그걸 살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이제 그 십자가 사명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때 그 여리고 땅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실 때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볼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줄은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만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흑암의 감옥에서, 이 흑암의 감망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오게 하실 분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자비롭게 눈을 열어주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지 알지 못하는,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눈을 열어주시는데 그냥 안다고만 생각하고 구하질 않아요.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눈이 열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이 열렸어요? 그럼 멀뚱멀뚱 그냥 그 보는 것이 신기해서 이게 나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길이 보이는구나, 하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네, 세상이 보일까요?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 의미 없어요. 세상을 펴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곧 말아버리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눈 열린 자가 뭐라고 말을 하고 뭐라고 선포하고 뭐라고 고백을 하며 간증하며 살게 되는가?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바디메오의 이 눈이 열리고 난 다음의 행동이에요. 곧 그래요. 즉시 지체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제 좀 살맛이 나는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보게 된 사람의 반응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님밖에 안 보여요. 예수를 따르니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람들마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도가 그 눈이 열린 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 파도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주목하게 되고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예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적 그 지진이 영적인 진동의 진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파도치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주님을 주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가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왜 그런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 땅이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 700년 전에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찬송은 내 찬송이다. 내 영광이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 우리 비참한 이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면 그 사람 침이 마르도록 우리가 칭송하고 그 사람 자랑하고 그 사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를 우상이 건져주고 우상이 살게 해주었다라면 우리는 그 우상을 찬양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 비참한 지경에서 건져내고 어떤 우상이 우리를 그 흑암의 감방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싶다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죽음을 다 죽는 줄로만 알지 여러분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 거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그 소원보다 더 뜨겁게 열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율법을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춰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그 소원을 우리 속에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구주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 찬송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몇 년 이제 우리 몇 년이나 더 살겠어요. 몇 년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주님이 주시고 돈 조금 주시고 그 이 땅에서 없어질 금, 썩어질 은 그것들 주시고 너나 찬송해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이 세상에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 아들의 거룩하심과 그 아들의 신분과 아들의 이름과 생명과 아들의 지위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아들의 자격을 아무런 쓸모도 없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 그래서 결정적인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결정적인 한 가지 변화. 우리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찬양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찬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기만을 원해서, 하나님 한 번 더 뵙기를 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기쁘시게 하길 원해서,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흑암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얽어먹겠습니까? 자유한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찬송, 우리도 하나님이 내 영광, 내 찬송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찬송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서 평생에 예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비로운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재창조의 역사를 능히 이루어 가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하나님, 모든 진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절망과 낙담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또한 열방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이 땅의 끝까지 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에게 미쳐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복음으로 과연 될까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신실하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열방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도 땅의 끝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적셔진 십자가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며 이 세상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주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고, 하는 모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오며,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